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깊은 진리를 이 세상의 쉬운 소재로서 잘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실제 생활에서 겪으면서 살아가는 이런 이해하기 쉬운 그러한 비유로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비유는 값진 진주의 비유입니다. 이 값진 진주의 비유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믿음,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인생의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하는가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주 장사가 있었고 좋은 진주를 찾아 헤맸는데 이 진주 장사가 너무도 귀한 좋은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찾아다녔어도 구경도 못해 보았던 너무도 귀한 진주예요. 찾고 그러다가 결국 이 귀중한 진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보배 그러면 제일 알아주는 것이 다이아몬드지요. 그런데 다이아몬드도 잘 깎아서 다듬어야 아름다운 것이지 그 원석은 볼품 없는 차돌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러한 깎는 기술이 없고 그래서 그 당시 제일 귀중하게 여기는 보석은 진주였습니다. 이 진주는 더 가공할 필요가 없는 자연적인 모습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예쁘고 영롱한 빛을 내기 때문에 최고의 보석으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진주 장사는 잘 되는 장사였고 또 좋은 진주를 구하려는 그러한 장사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좋은 진주일수록 특별히 여인들이 갖기를 원했던 보석인데 돈의 가치 그 이상의 것, 아름다움을 최고로 간직한 이런 보석으로 여겼습니다. 가장 값지고 좋은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의 이야기인데 너무도 좋은 진주,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다 그랬습니다. 진주의 가치는 크기 또 색깔에 달려 있는데 동그란 모습이 크면 클수록 그 진주 값은 비싸지고 같은 크기일지라도 아무런 티가 없이 우아하고 아름다운 색채를 띠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당시의 진주는 주로 홍해 바다 주변에서 많이 났는데 대부분의 진주가 조개 속에서 얻게 돼요. 그러나 최고로 좋은 것, 값진 것은 물고기에서 얻는 진주라고 합니다. 지금도 가끔씩 물고기에서 얻어지는 큰 진주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엄청난 값의 이 귀중한 포화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러한 보물입니다. 이러한 진주를 가짐으로써 사람들은 세 가지의 만족감과 즐거움을 갖게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첫째로는 내가 이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만족감. 두 번째는 예술적인 본능의 충족감인데 아름다운 진주를 놓고서 자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림을 감상하듯 그 빛, 모양, 색채, 분위기 이런 것들을 즐기며 예술적인 감정의 충족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이 귀하고 값진 진주를 내가 가짐으로써 나의 존재, 나의 값이 올라간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보석, 진주는 귀족들이 갖는 것인데 그래서 서민들은 가져봐야 별 가치도 없고 소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진주는 그 사람의 신분을 알게 해주고 귀족화되는 것을 말해주는 보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진주가 아무리 진귀하다 하더라도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사실은 이게 보물이고 귀한 것이지요. 그 전해 오는 얘기에 의하면 아프리카에 다이아몬드 원석이 많이 있었는데 영국 사람들이 지배하면서 보니까 흑인 아이들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서 던지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 흑인들 아이들은 이게 바로 다이아몬드인지 뭐 비싼 건지 모르고 그냥 돌처럼 여기는 거지요. 그래서 흑인 아이들에게 그 다이아몬드를 가져오면 껌 하나씩 주겠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가치를 모르는 그 흑인 아이들이 계속해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주워다 주고서 껌 하나씩을 얻어 씹게 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 아무리 귀한 것이지만 이게 귀한 다이아몬드인 걸 아는 사람에게만 사실은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고귀한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 가치성을 인정하고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황금기라 그러면 뭐니 해도 젊었을 때지요. 이 젊었을 때의 황금기, 나이 든 사람들이 보면은 젊음의 황금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젊은이들은 사실 그 황금기의 귀중한 가치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젊지만 그들은 그들대로의 고통도 있고 고민도 있고 인생을 괴로워하는 그러한 괴로움도 있어요. 공부가 힘들어가지고 괴롭다 그러고 애인이 떠나갔으니까 죽고 싶다 그러고 그런데 나이가 드신 노인들이 본다면은 그것까지 그 공부하는 게 좀 어렵고 그 성적이 조금 더 나오든지 덜 나오든지 그게 뭐가 그렇게 귀중하고 애인이 만약에 떠나갔다면 많은 사람 중에 또 하나 사귀면 되는 거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걸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이 볼 때는 젊었다는 사실만으로 참으로 인생의 황금기라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은 나의 젊음 자체가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 보물 같다는 사실을 꼭 알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치를 모르면 행복이 없어요. 가치를 알 때 그 안에서 진정한 가치성을 느끼게 되는 거지요. 참 진주의 가치를 아는 이 진주 장사, 이 사람은 진주를 발견하자마자 너무도 값진 진주라는 걸 한 번에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이 진주를 내가 놓치면 안 된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생각하지 말고 한번 여러분이 진주 장사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세상에서 최고로 값진 진주,
최고의 보물, 이걸 내 소유로 샀다. 자기 재산을 팔았던 어쨌든 이 사람 속에 얼마나 기쁨이 클까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큰 가치, 최고의 절대적인 가치, 이 보석 하나 가진 것으로 그 어느 것보다도 최고의 만족감을 가지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이 진주 장사의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진주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의 가치, 신앙의 가치, 하나님 말씀의 가치, 이것들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중한 최고의 보물로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예수를 소유하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이 세계에서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진주 같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 이것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라도 팔아서 살 수 있는 이런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줍니다. 제일로 귀한 것이기에 우리는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바로 천국에서 믿음에서 맛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어떠한 희생도 여기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과 믿음과 신앙의 가치, 예수와 복음의 가치는 나만 아는 거예요. 깨닫고 맛보고 귀중한 것임을 아는 나만 아는 거지 남은 몰라요. 나만 감격해요. 다른 사람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천국 믿음의 보화 안에서 더는 부러울 것이 없음을 우리는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지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데 무엇을 더 바랄 것이 있으며 부러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이 자체,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 예수 복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의 기쁨, 이것이 바로 최고의 값진 진주를 가진 진주 장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가장 값진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달리 더 부러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만난 진주는 지금까지 본 일도 없고 들어본 일도 없는 정말로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굉장한 진주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최고의 값진 진주를 만나가지고 그 진주를 내 것으로 삼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 교회는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이 때로는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평가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무식한 망상입니다. 뭐 종교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유교가 됐든 마음 착하게 그저 살아가라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아는 척해요. 그것은 교회를 바로 알지 못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진주 장사는 진주에 관해서는 전문가예요.
참된 가치를 바로 아는 사람이에요. 기독교는 진정한 기독교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최고의 진주 같은 그 믿음의 가치를 안고서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그러한 종교요, 그러한 교회인 것 우리가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볼 때 하나의 종교가 아니고 이건 생명이에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높은 가치의 그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름 아닌 이 가치의 발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늦게 예수 믿은 분들이 하는 말들이 이렇게 좋은 줄 알았더라면 내가 진작에 믿었을 것인데 이렇게 좋은 예수를 왜 나보고는 믿으라고 전하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무거운 죄 중에 하나가 전도 안 하는 죄, 이 가치 있는 예수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 이것이 바로 큰 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귀한 것을 어찌 나만 혼자 두고 보고 나만 혼자 믿을 수 있겠는가? 예수 복음에서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고 아는 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최고의 값진 진주를 샀습니다. 이것만 가질 수 있다면 그만이다. 더 이상은 바랄 것이 없다. 아마 지금까지 진주 장사니까 많은 진주가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미 가지고 있던 진주까지 다 팔아가지고 이 진주를 샀을 거예요. 이제 다른 진주는 이 사람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진주 하나면 100% 족한 거예요. 우리 예수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맛본 사람은 더는 다른 종교, 다른 윤리, 다른 철학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다 팔아가지고 다 희생해가지고 하나뿐인 그 진주를 사는 겁니다. 하나뿐인 예수 복음, 교회, 천국의 가치를 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진주를 사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참을 이룰 수도 없을 것이고 다른 진주 몇만 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계속 그는 만족이 없고 불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팔아서라도 이것 하나만 가지면 최고의 행복할 것임에 대한 확신이 섰어요. 절대 필요, 절대 가치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비유의 진리 앞에서 우리 신앙, 내가 가치를 삼고 있는 믿음의 그 가치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정말 그렇게 최고의 보물로 가치 있다고 생각되고 느껴지십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하고 이 신앙의 길을 내가 만약에 잃어버린다면 내 인생은 다 허사가 된다고 하는 이 가치의 근본, 복음 외에 다른 곳에 상상을 불허하는 이 믿음,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버릴지언정, 순교를 할지언정 예수를 버리지 못하고 순교한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목숨을 버릴지라도 예수 보물을 버릴 수는 없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예수만은 나의 구조요,
이 신앙의 가치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대가라도 나는 지불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성도에겐 있어야 되고, 이 결단이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때로는 예수님 그 한 분 자체가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다른 세상적인 너절분한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있어요. 때로는 예수가 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적인 걸 같이 얻어서 소유하자고 하는 이러한 마음, 이러한 신앙의 자세 때문에 가치 있는 우리 기독교가 무당화같이 되고 저질화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가 최고의 가치입니까? 아니면 예수도 괜찮고 예수와 더불어 다른 것까지 같이 쥐어야만 만족하지 예수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신앙의 가치가 떨어지고 교회의 가치가 떨어지고 우리 기독교 신앙이 저질화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 아프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요, 천국 자체요, 예수만 믿고 예수만 모시면 아무런 소원도 더 이상 없는, 이것이 바로 진주장사의 마음이요 천국의 가치를 느끼고 아는 우리의 마음이 되고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내가 바라는 건 예수냐? 내가 진정으로 소망하는 건 천국이냐? 아니면 그것도 괜찮고 다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도 함께 나는 가져야 만족하냐? 할 것이냐? 내가 예수 복음, 교회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저질화시키는 이런 죄에 우리가 결코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진주장사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앞으로 돈 벌어서 나중에 사자 이런 식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기회를 놓치면 내 일생에 다시는 이런 좋은 진주는 못 만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즉시 자기의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이 진주를 샀습니다. 신앙의 기회,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회, 진리를 깨닫는 기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기회, 이 모두가 얼마나 중요한 기회들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기회도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다 각자마다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돈 있을 때 일하세요. 젊음이 있을 때 일하세요. 시간이 있을 때 일하세요. 생각이 맑을 때 일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토록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 진주를 소유한 이 사람의 기쁨이 어떤 것이었을까? 여러분, 고이고이 여러분 심령에 새겨놓고서 한번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이 진주를 사지 않으면 누군가가 채가버릴 거예요. 누군가가 사가버릴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더 커미션을 얹어 주어도 살 수가 없는 것이고,
내 평생에 후회하고 후회해도 이 진주를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천하를 얻은 것과 같고 우주를 얻은 것과 같고 이제는 이 진주로 인해서 오늘 죽어도 한이 없다고 하는 만족감, 이게 바로 값진 진주를 자기의 소유로 만든 진주 장사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고백, 감격이 바로 최고의 값진 진주를 가지고 기뻐하는 이 진주 장사와 같은 이런 마음이 되어져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바른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믿음 때문에 모든 걸 다 판다 할지라도, 다 희생한다 할지라도 이 진주의 그 값진 천국을 소유한다면, 내가 값진 믿음과 신앙을 소유한다면 나는 어느 것도 더 부러울 것이 없고 최고의 만족과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시험도 이길 수 있고 어떠한 불행도 다 그 기쁨으로 가치로 덮어버리고 지워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영생, 그로 인하여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는 진주장사의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